네, 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함을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한결과 같은 은혜로 오늘 복 있는 복된 길을 열어주시며 또 지혜로운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보면 좀 약간 좀 묘하죠. 리브가의 자격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목이 자격은 아니고 리브가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가운데 리브가가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는 그 여정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땅한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건 너무 낭만적으로 하게 되면 좀 안 될 것 같아갖고 약간 좀 거친 표현으로 리브가의 자격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인사 바랍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 노려 부르지 말고 이렇게 인사할 때는 좀 이렇게 웃으면 사랑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노려 보면, 무서운 눈으로 보면 곤란한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라가 이제 연수가 다 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남편이었던 아브람 그리고 아들 이삭은 굉장히 슬픔에 잠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아브람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 그럼 이삭에게 있어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이삭이라니까 이상하다. 이삭이 왔는데 이삭이라니까 오늘 또 설교에서도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좋은 아내를 또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참 이게 좀 더 믿음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내를 이렇게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제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제 몸종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하나님께 물을 때 이삭을 낳지 않고 자녀가 없을 때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내 뒤를 이어서 후사를 이룰 사람이 엘리에셀입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몸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올 후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신뢰했던 신실한 엘리에셀이거든요.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먼저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걸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아들의 그러한 며느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며느리. 내가 기뻐하는 며느리가 아니고 내 아들이 기뻐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며느리가 누군가. 결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돼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준 분이 있어요. 쟤를 처음에 신앙생활에 인도한 분이 공책을 보여주면서 빽빽하게 적었어요. 나는 이런 아내를 원하는데 이런 아내에 결혼했다고. 그 아내분도 제가 잘 알아요. 찬양처럼 은혜롭게 했던 분인데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때는 이상하게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비로소 이제 오늘 알았어요. 기도는 내가 이렇게 원하는 아내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내를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 이제는 지우게 되죠. 이렇게. 물론 이제 내가 원하는 남편과 아내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1순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와 결혼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거기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거기 쭉 나오는데 3절, 4절 한번 같이 했습니다. 24장.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그들을 아내로 찾지 말고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 중에서 내 며느리감을 찾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거 이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아유, 하나님 이건 좀 눈 감아 주시죠. 자기만 눈 감으면 돼요. 하나님 늘 눈 뜨고 계세요. 머리 이것만 눈 감아요. 관계는. 하나님 무슨 눈을 감을 일이 있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운명하실 때만 눈 감지 왜 감아요 눈을? 그죠? 네, 감을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만 눈 감아. 하나님 눈 감아 주세요. 그래서 자기만 눈 감아. 하나님은 하도 눈 안 감는데. 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타겟이죠. 마음에 또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찔림이 없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고. 자, 어쨌든 첫 번째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 아내를 택하라. 이것입니다. 예. 오늘날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유, 내가 구원시키면 되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구원시키지 어떻게 하는데? 아니, 나는 결혼해서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전도도 하고 생명을 다해서 다 기도했어요. 제발 내 남편, 내 아내 구원시켜달라고. 속만 잔뜩 속이고 평생 속만 썩이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언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결혼하라 했냐고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 얘기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언제 구원시켜준다고 했니? 왜 내가 너의 기도대로 응답해줘야 되는데?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가 원했을 때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지.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서 그가 구원받지 않을지를 거기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맞아요. 평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모르니까 결과를. 그러나 설사 그가 구원을 못 받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믿는 자와 결혼했을 때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다음에 또 혹시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예요. 그것이 이제 자신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이고, 그게 이제 아들 이삭에게도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중요한 거는 며느리도 기뻐요. 그러면 괜히 믿지 않는데, 살아보세요. 믿지 않는데 억지로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야, 이거보다 힘든 거 없어요. 그잖아요. 난 믿어지지 않는데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아우,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보면 가끔가다 얘기하는데, 개나 고양이 보면 참 제가 슬퍼요. 왜 슬픈지 아세요? 자꾸 그냥 인간은 우리 잘 알잖아요. 인간은 무슨 동물?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저는 개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양이가 사회적이라는 동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개가 사람을 물고
개가 멍멍 짖으면 개를 야단쳐요. 너 그러면 안 돼.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개한테. 개는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데. 근데 억지로 맞추잖아요. 막 수술도 하고. 예, 참, 인간의 이기심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나중에는 뭐 상어까지 가두고, 심지어는 고래까지 가도. 그리고 사회성을 가지래요. 예, 도대체 어디까지 사회성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억지로 믿으라고 전도하는 건 좋은데 억지로 믿으라 하면 그게 믿어집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이제 믿는 자와의 결혼입니다. 결혼 앞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생각할 것은 거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입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시니라. 예, 두 번째는요. 자, 엘리에셀아, 네가 며느리를 구하러 다 간다. 너무 막연하지? 근데 걱정하지 마. 왜요? 그가 한 것은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런 얘기죠. 너보다 앞서 보내서 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되도록 할 거야. 하나님이 택해 주실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너가 가는데 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며느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죠.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엘리에셀을 보내요. 신실한 엘리에셀을. 엘리에셀이 원하는 건 네가 좋은 며느리를 구해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하려고 그래. 어떤 큰 일을 이뤘을 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쓰임받을 때 보면 물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다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이미 예비해 주셨고 내일이 되면 오늘처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배드려 온 것이 우연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 언제부터? 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할 때 언제부터 준비했다 그랬어요? 바로 즉석에서?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이미 우리의 삶 전체를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셔서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을 맨날 일어나서 걸어요. 부르기도 함께. 그리고 저녁에 멈춥니다. 어디로 걸을지 알 수 있나요?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동서남북을 어떻게 알아요? 나침반 타고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걷는 겁니다. 예. 모세는 몰라요, 백성들도. 그러나 누가 하나님만은 아시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생겼겠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모세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읽고 있죠. 이 창세기 24장을 누가 썼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이 부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사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야 라고 이걸 모세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아브라함에도 온 거예요. 이거를, 이 감동,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감동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글을 쓸 때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고 같이 본인 것처럼 감동받을 걸 알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삶이 슬프던 기쁘던 아니면 분노가 있던 상처가 됐던 누굴 만나든 뭐하든 여기까지 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삶이라는 걸 믿으세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예, 그러잖아요. 정말 사람이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을 셀 수 없지만 머리카락을 우리를 다 창조했으니까 머리카락이 또 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정말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이 와야 아내를 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그게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다시 좀 더 설명하면 믿음에 대한,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 있어요. 왜 그럼 믿음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정말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이는데 특히 여기서 믿음, 우리가 믿음을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솔직히 믿음이 뭘까요? 난 믿음이 없어. 물론 그런 믿음이 있겠죠.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믿음 생활, 믿음이라 하잖아요. 믿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믿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모든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대상은 딱 한 명뿐이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두려워해서 하나님 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 쓰죠. 질서의 하나님. 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 짐승들하고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그럼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다 물로 가득 찼잖아요. 거기다 짐승하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빠져 다 죽어요.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게 만드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거기다 비 씻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 이게 물을 나눠가지고 또 위에 물, 아래 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식물이 있게끔 하시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6일 날 사람과 짐승을 위해서 하나님은 5일 동안 예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순서가 맞아야 돼요. 퍼즐을 할 때 퍼즐이 순서가 맞아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그게 질서의 하나님인 겁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말씀 하세요. 그 8절에 보게 되면 24장 8절입니다. 8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에요. 그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엘리에셀이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 그 여인을 만났는데
이제 리브가잖아요, 그 여인이. 그래서 리브라고 얘기해요. 리브가를 딱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여인입니다. 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아브라함 당신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럼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그 여인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살게끔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만약에 그 여인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너와 나이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맹세와 이 지금 며느리를 데려간 모든 일은 없었던 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않는다면 그는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거기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그래서 읽은 부분인데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거 다 읽진 않겠고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나오거든요.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근데 보면 처음에 얘기했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얘기 그거예요. 내가 거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손들의 축복을 줄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와야 된다고 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질 않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이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린 들어가야 된다고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뼈를 가지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뼈를 갖고 와갖고 새김에다가 묻는 장면이 나오죠. 예,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이 요셉이 이런 신앙이 어디서 생겨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힘든 여정 속에서 요셉이 정말 요셉의 인생도 욥처럼 끔찍하죠.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아요. 감옥에 들어가질 않나, 노예로 팔려가지 않나,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그런 어마어마한 일 속에서 그가 마지막에 정말 애굽이 전 지역을 다 다스리게 돼,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되는데 거기서 제2인자가 되잖아요. 거기 되기까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역사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죠. 예, 자 어찌되었든 이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얘기를 하면서 며느리가 많이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거는 무효로 해라. 자, 이와 같이 오늘 보게 되면 크게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얘기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던 반드시 이 땅에 며느리가 와서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미션을 갖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갔어요. 일단은 알아봤겠죠. 그랬더니 믿음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 믿는 경외한 사람들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 살고 있나 봤더니 나홀성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소문을 들었어요. 나홀성에 왔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삭과 결혼할 쯤에 그러한 연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정보를 얻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뭐냐면 리브가라는 이제 딸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은 나홀이라는 곳에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는 리브가 직접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 실수를 누가 했냐면 사무엘이 실수예요. 잘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집에 이제 다윗의 가정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요. 형제가 8명입니다. 근데 한 명이 죽고 7명이 돼요. 거기서 네가 왕의 기름을 부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다 보니까 이세 아들 이렇게 보니까 첫째 아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는 다윗이 없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게 불러가지고 딱 이제 첫째가 딱 나타났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겉보기도 너무 완벽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딱 주니까 감동의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아니야. 얘는 아니야. 그런 거예요.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6명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줘요. 큰 실수를 할 뻔했죠.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 있어서 참 이게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이게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외모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중심 본다 해도. 중심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엘리에셀이 딱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 어떻게 기도하느냐? 14절에 보게 되면 쭉 기도하는 거예요. 자, 좀 기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 가요. 전 낙타가 물을 얼마만큼 마시는지 잘 모르지만 진짜 많이 마실 것 같아요. 긴 여행을 했으니까. 10마리를 데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 우물을 길렀거든요. 과거에 여러분 우물을 길러본 분들 계세요? 네, 우물을 이렇게 길러본 적 없죠? 저는 길러본 적이 있어요. 우물을 기르는 게 좀 힘들어요. 네, 이게 밑에 이제 우물을 파갖고 던져가지고 이렇게 밧줄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때 딱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만 물을 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서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물 주는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물만 달라고 했는데 낙타들 10마리에게 물을 다 일일이 다 주는 그런 여인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한 줄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로. 이게 자기 신앙이에요, 이게. 자기 기준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준으로서 그 사람이 신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 중에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하나님 비가 많이 오더라도 여기만은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해요. 다 비가 오는데 거기만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또 반대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2번 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2번 기도해서 가는 거예요. 엘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사람인데. 요즘 들어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예수도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가. 얼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세례요한에게 가르쳐줬죠. 성령함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함이 임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일 거다. 그때다. 근데 정말 비둘기처럼 이렇게 눈에 세례요한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역할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거기서 죽잖아요. 좀 있다가. 역할이 다 끝났어요. 자, 마찬가지로 엘리에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17절 같이 있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자, 얼마나 긴장된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할 거냐, 그죠? 이거 완전 시험이야, 시험. 자기 혼자 시험을 낸 거야. 나한테만 물을 줄까?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 고민하고 있었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있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어때요? 첫 번째 통과했죠. 그 왜 그러면 엘리에셀은 이 기도를 했을까요?
적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에셀은. 그죠? 24장이면 12장에 엘리에셀 너무 잘하는 거예요. 12장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본토 친척을 내버려두고 아버지의 산소도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거길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생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에셀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자, 저 이삭은 저기 앉아있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 번제단에다가 이삭을 정말 바쳤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있었잖아요. 롯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자기 걸로 해도 되잖아요. 안 해요. 조카에겐 조카에게 따로 세대주를, 롯을 세대주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롯에게 재산을 줘요. 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따로 구분해서 지분을 나눠줘요. 그런데 점점 양쪽 다 뭐야 이게 종들도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져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네가 좋은 곳으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너가 먼저 선택해라. 여기서 난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그래서 롯이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걸 엘리에셀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믿음적으로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조상의 그것을 장자권을 이어받을 이삭은 어떤 며느리가 있어야 될까? 그리고 사라도 얼마나 훌륭해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있을 때 애굽에 탁 들어갔을 때 뭐라 그래요? 사라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보냈다. 순종해서 우리는 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사람들이다. 너와 나는. 근데 지금 애굽의 바로가 너의 미모를 보고 우리를 다 죽이고 너를 아내로 삼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겠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얼마 뒤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 낸 게 뭐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사랑하지만 헤어지기 너무 싫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의 부부의 연이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둘이서 서로가 이별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겠어요? 탁 마시면서 마지막 밤을 지내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 물어보면 네 누이라고 해라. 내가 누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이제는 부부로서 남남이고 이게 마지막에 만찬이다.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이지만 아브라함도 마지막 만찬을 딱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은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누구냐? 만약에 거기서 진짜 아브라함이 남편이었으면 아브라함 죽었어요. 근데 그때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라가 얼마나 참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런 훌륭한 사라, 이러한 사라와 같은 정말 자기 하나 희생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엘리에셀과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라의 그 어진 마음, 그 신앙 엘리에셀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사라와 같은 그러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먹는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사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기준을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정호 선생님한테 어지신 목자 찬양을 부탁했어요. 어진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어지신 마음입니다. 그 어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에셀의 기준이고 정말 리브가는 이런 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5번째와 6번째가 있죠. 5번째가 뭡니까? 자비잖아요. 6번째는 양선, 착한 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 물을 달라니까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데 적당히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먹어요. 먹어도 이렇게 많이 먹다니. 사람도 많이 먹으면 감당이 안 되는데 낙타가 많이 먹는데 어떻게 감당이 되냐고. 그걸 배부를 때까지 먹인다 그러잖아요.
다 끝없이 먹이는 거예요. 땀이 나고, 그죠? 지치고, 이게 먼지가 막 하는 그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도 땀 뻘뻘 흘리면서 땀을 씻어내고, 온몸에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땀 흘리고, 뭐 먼지가 묻고 한데도 다 10마리, 그것도 10마리씩이나 다 일일이 먹이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 예, 참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비와 양선의 그런 마음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 리브가가 이런 자비와 양선을 가진 어진 마음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평소에 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늘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 되게 자비로운 마음. 예, 와서 사고 냈으면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인사할 수 있는 그 정도. 어차피 보험으로 다 처리하잖아요.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다 처리받더라도 먼저 아이고 제가 참 당신이 실수해서 사고 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왜 못합니까? 예. 남들이 다 끼어들고 막 정신없이 끼어들면 참 그래서 나를 얼마나 부드럽게 봤으면 끼어들까 얼마나 감사해. 또 내가 끼어들 때 안 끼워주면 굉장히 바쁘신 분이 계시는군요. 제가 바쁜데 괜히 끼어들려서 죄송합니다. 얼마래요. 거기서 막 가면서 또 내가 실수하면 막 열고 손까지 하면서 막 뭐라 그러면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인사할 수 있는. 당신의 편안한 마음을 화나게 했으니 얼마나 죄송한가요. 만약에 갔을 때 누가 내가 싫어하는 소리를 했을 때 나의 약점을 찌르주는 당신의 그러한 판단력과 그러한 냉철함 정말 참 감사하다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쭉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키가 있죠. 뭡니까? 이것을 만약에 안 되면 무효로 해라.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리브가 탁 맞았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제 그 가족, 그 부모를 만나요. 오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정말 리브가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믿는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도 감동받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리브가를 내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다 그랬죠? 54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5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너무 서운하잖아요. 갑자기 그 여동생하고 헤어지고 갑자기 그 딸과 헤어지니까 얼마나 서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가 함께 머물게 해주세요. 열흘이에요, 열흘.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너무 야속하지 않아요? 바로 아침에서 바로 데리고 간다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열흘만 좀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근데 엘리에셀이 참 고집스러워요. 5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묻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끝까지. 근데 엘리에셀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의 마지막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58절에 보면 리브가가 불려가서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하냐면 그 나오죠. 그가 대답하되 맨 마지막에 뭐라 나왔습니까? 가겠나이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리브가는 사라에서 믿음의 조상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 여정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봐요. 리브가가
이삭의 믿음의 조상의 두 번째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아내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일이. 자, 이 되어진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리브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된 걸까요? 리브가 혼자만에 의해서 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린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든 다 됐을 때 여러분들 혼자 힘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누구의 출발이 있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일에 소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이제 모든 여정의 일정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리브가는 신앙으로 가겠습니다고 했지만, 그리고 어진 마음으로 자기가 평소대로 사람 만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 자신의 한 행동도 있고, 그 뒤에 정말 어마어마한 아브라함과 믿음과 엘리에셀의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의 모든 것이 합해서 합력하여 하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도 결코 작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되었을 때,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바둑알을 놓을 때 하나하나를 놓잖아요, 이렇게. 찬양할 때도 한음한음을 소리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하나의 돌이 떨어질 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밟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되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있는 결과가 비록 기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점을 하나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